14장,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정말 이름 앞에 작은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수식어가 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낮고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야고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했던 사도 야고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나 혹시 행사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윷놀이는 좀 너무 정신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범인은 12제자, 설교했던 내용에서 해볼까. 12제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데오 유다라는, 전상규 집사님 왜 웃으세요?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혼자서 막 웃으시는데. 예? 네. 다데오 유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거 일평생에 한 번 이거 우리가 설교 들을까 말까 한 분들이라서 이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과 별칭, 즉 별명 속에서 이분의 성품 그리고 삶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과 답 속에서 우리도 또한 이 다데오 유다 사도가 살아간 그 삶을 유추해 볼까 합니다. 함께 살았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얻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을지 못하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도 저를 평가하고요. 옆 사람이 옆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것들이 모여져서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쉽게 또 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별명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그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짓기도 하죠. 그래서 빈 씨가 있어요. 빈 씨. 빈.
빈성 1 교수나 빈성 5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별명 딱 정해졌어요. 뭐예요? 빈대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빈대요. 그래서 친구가 잘못 전화를 한 거죠. 그 아버지가 받았는데 그냥 순간 빈대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떤 빈대 바꿔줄까? 그 집안에는 빈 씨인 이유로 가족 대부분이 다 밖에서 빈대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러한 이름도, 그러한 것도 있고, 아니면 생김새를 가지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사람의 행동과 성품과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별칭을 짓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주 듣기 싫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트콩이라고 저를 이제 학교에서 불렀어요. 베트콩이라고 불렀죠. 어떤 인상이 심어지세요? 네. 키는 짧고 얼굴은 까맣고 그런데 하는 짓은 다부지고 누구한테 뭐 지지 않고 베트콩이 미국한테 단지가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를 이제 담아가지고 베트콩이라고 불렸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조그만 애들이 잘도 지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이 별명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다데오 유다도 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고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일평생에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다데오 유다는 아마 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과 그리고 그 답을 일평생에 신앙의 지표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또 듣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 점쟁이들을 찾아가듯이 그러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고 싶을지 몰라요. 이번에 시험 합격하나요? 못하나요?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 언제 저는 로또 맞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순수함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다데오 유다의 사역과 또 그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데오 유다 사도는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아마 이제 그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봅니다. 또 역시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 하신 대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어쩌면 가장 먼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도가 바로 이 다데오 유다입니다.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는 다메섹이 있는 곳이고 레바논에서 동쪽에 있는
지금도 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이란, 이라크, 아르메니아 이쪽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즉 지금의 터키 동부 또 러시아의 남부 이쪽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말년에는 주로 아르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그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독립교회에서 첫 대감독으로 이 다데오 유다가 취임을 하였고 아르메니아는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기 이전에 이미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 바로 다데오 유다 사도와 그리고 전에 살펴봤던 바돌로메 사도의 영향입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 35년부터 35년이니까 아주 이른 시기죠. 33년에 34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친다면 아주 이른 시기에 이 아르메니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고 또 기록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수십 년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50년경에 아르메니아의 아르다제라고 하는 지역에서 순교를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르메니아에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던 배경에는 재미있는 전설 또는 문서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한 260년경에 태어나서 340년까지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의 왕가 사이에 오고 간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가 표현을 제가 해놨는데, 에데사. 이거는 이제 한 12세기 정도의 지도인데, 에데사가 말하자면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 남부 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독립된 부족국가 정도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의 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가 그 에데사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문서국에 가서, 문서국이면 공문서 아닙니까? 문서국에 가서 보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수리아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에데사의 왕이 아부가르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신하 아나니아스를 그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데사 왕 아부가로스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훌륭하신 구주께 문안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명성과 의약 없이 병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소경을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결한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고통스러운 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당신께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내렸나이다.
당신이 하늘에서 강림하신 신이시거나 아니면 신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빚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왕궁을 빚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빚이에 오셔서 저의 지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듣자옵건대 유대인들이 불평하며 당신을 해치려 한다 하오니 저의 성이 비록 적으나 고귀하오며 우리 둘이 거하기에는 적지 않사옵니다. 재밌죠? 유대에서 이제 오셔서 내 병 고쳐주시고 저와 함께 그냥 삽시다. 그냥 둘이 같이 왕 합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회답을 바로 그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신하에게 써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못 보고 믿으시는 왕께 축복합니다. 내게 대해 나를 본 자들은 믿지 않으나 나를 보지 못한 자들은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이 있습니다. 왕께로 오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성취하고 보내신 이에게로 올리올 것인데 올라간 후에 나의 제자 하나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당신의 병을 고치고 당신과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오리다 라고 답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뭐 성경적으로 전혀 이것은 위배되지 않는 아주 정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사도들은 다데오 유다를 이 에데사 지역으로 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 유다가 한 집에 거처하면서 그 에데사에 가서 한 집에 거처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아브가로스 왕에게 들렸습니다. 결국 왕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다데오는 시내 광장에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전도를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그때로부터 그 복음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정말 그와 같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러한 다데오 유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다 다데오 유다를 에데사로 보내서 남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어딘가에게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을 찾아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들고 찾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위치는 다시 한번 지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그루지아,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쪽, 이란 이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란 국경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다데오 유다가 순교를 여기서 한 수천 명하고 같이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데오 유다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이 1년에 한 번 여기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완전 산중 아닙니까? 허벌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차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데오 유다의 이름과 그 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잘 아시죠? 전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제국의 왕. 근데 이제 그 군사 중에, 졸병 중에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졸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행실이 아주 포악하고 술주정을 자주 하고 동료들한테 아주 악하게 굴어서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알렉산더 왕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쫄병이 거하는 막사를 찾아가서 그 쫄병을 불러 세우고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병사, 자네 행실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합당한, 자기도 알렉산더니까 이름에 합당한 좀 삶을 살아라 라고 병사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저놈의 새끼 뭐 맨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축구를 하는데 이상훈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축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상훈 전도사가 아주 엄청나게 힘은 세고 빠른데 엉터리같이 차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상훈 똑바로 해!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상훈 목사가 이상훈 전도사를 가가지고 찾아서 축구 실력을 키우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 대왕의 그 했던 말을 따라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취지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데오 유다는 어떠한 의미일까? 이 다데오 유다 이름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그냥 다데오.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유다라. 그런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레베오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꽤나 권위 있는 번역이다라고 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레베오 다데오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다데오라고 그냥 나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에는 가룟 아닌 유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름이 있고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다겠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하면 유다겠죠. 야고보의 아들 뚱뚱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다데오가 별명이고 유다가 본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룟 유다가 또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또 있습니다. 그 가룟 출신의 유다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유다가 나오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유다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 별명, 이 속에는 아마 이 유다의 삶의 그 가치와 품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데오는 두다 또는 데오드로라고 하는 애칭으로 도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귀여운, 사랑하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고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뜻이 있지요. 유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유다 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는 뜻이 뭘까요?
유다는 뜻이 뭘까요? 예,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 주보에 제가 해놨잖아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없죠. 왜?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이름을 더 이상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안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다른 걸 짓죠. 주찬이라든지 경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안 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좋은 의미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도 귀엽다, 사랑한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순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순교하실 때도 찬양하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레베오라고 하는 뜻도 레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아주 따뜻한 가슴을 지닌, 부드러운 가슴을 지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데오 유다는 하나님께 항상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요,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배려하고 품어주고 아주 다정다감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아주 근거가 있다는 것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강조를 찍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을 당연히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팔아먹은 자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항상 뭐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게 내가 마음에 꼴려 있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것인데도 내가 마음이 좋으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항상 마음에 꼴려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12제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유다에 관한 전승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게 예전부터 이 예수님의 두 유다의 행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 제자의 삶은, 말은, 태도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다데오 유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감사와 찬양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제자였다면, 가룟 유다는 항상 뭐든지 불판이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나? 불평이요. 불평과 불만이요. 뭐든지 꿰매 꼬여 있어. 하나도 좋게 보는 게 없어.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앞두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유다는 그것도 못마땅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1년 연봉에나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땅바닥에 다 흘려버리고 있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어? 라고 불평, 불만을, 딴지를 걸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아마 추측해 보건대 다데오 유다는 그 여인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의미를 있는 일을 했다고 굉장히 존경하며 찬양했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질문을 한 게 주님 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좀 배려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능력도 또 신분도 확실하게 드러내셔서 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좀 배려 섞인 이러한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따뜻한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품어주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다데오 유다. 그래서 그는 별명이 가룟 아닌 유다라고 불려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데오 유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불평대마왕, 독불장군, 내지는 욕심쟁이, 고소대마왕, 대마왕만 붙이면 다 돼요. 선부동 번개탄 이런 거. 어떤 별명을 자기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붙일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별명 붙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별명,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별명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닮아서 정말 주바라기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라도 계속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집사님 불러주실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 자,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세상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뭐라고 하죠? 예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혹은 다른 사람에게만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저에게는 혹은 세상에는 왜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가 함께하고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바라고 주님을 체험하기 바라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인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가 일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감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체험하고 더 그분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심이 더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방법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체험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실험 옛날에 해보셨지 않습니까? 과학실험을 하면 다 똑같은 조건을 놔두고 무엇 하나를 바꾸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를 바꾸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어떠한 조건 하나를 바꾸면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이 증명됩니까? 그 조건을 바꾼 것과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 그것이 규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뜻대로 살고 여러분 방법대로 살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심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체험이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코로나 가운데서 버티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나를 위해서만 내 핏줄과 가정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형편이 좋고 건강할 때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편이 어렵고 불평불만스러운 일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한턱 쏘고 막 합니다. 그냥.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도무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사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남들이 나한테 잘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가지고 보답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내 본성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여줍니까? 라고 외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선하게 다가올 때 내가 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말로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이 다가올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다데오 유다로 살아오셨습니까? 가룟 유다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어디 있냐고 외쳤던 한 해는 아니시었습니까? 이 시간에 12월 달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체험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심이 드러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